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 언약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260번 나오고 신약에서 36번 나옵니다. 그냥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언약, 말로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베리트라는 말을 쓰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주도권을 가지시고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약속을 성경에서는 특별히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불변한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말로 하는 약속은 참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약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전화하다가 사업하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통화 녹음 기능을 누른다고 그래요.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통화하는 것이 다 녹음되어지고 나중에 뭐 딴 말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대한민국 법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고 갤럭시에는, 삼성 핸드폰에는 있는데 삼성에서 그것을 이제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왜 삼성폰을 사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약속 쉽게 이제 어기는 것을 여반장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같을 여자에 반대할 반자, 그리고 손바닥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약속을 쉽게 바꾼다, 여반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장자가 또 손바닥 장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발바닥 장도 있더라고요. 손바닥 뒤집는 건 참 쉬운데 여러분 발바닥 뒤집어 보십시오. 꺾이기는 꺾여도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오죽하면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뭐 문서로 작성하고 도장 찍고 공증하고 해도 한쪽에서 악한 마음 가지고 그것을 어기려고 하면 법적인 대처가 언제나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신뢰가 사라진다면, 믿음이 사라진다면,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국가의 약속, 국가 지도자의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얼마나 그 사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자동차만 해도 사실은 그 시스템이라는 게 약속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요즘은 전자기기로 된 그런 그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하나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핸들을 틀어도 이 핸들 작동하는 대로 제어가 되지 않고 속력도 제 마음대로고, 그러면 큰 사고가 나고 그것이 큰 불행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한 사회, 국가 지도자의 말을 믿지 못할 때 참 그 사회에 성숙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얘기하기에는 통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 얘기입니다. 바로 전 대통령인 트럼프 4년 동안 대통령에 재직했는데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4년 거를 조사한 게 아니라 3년 6개월치를 조사했는데 2만 번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냥 좀 뻥치는 것까지 다 포함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가 얼마나 참 문제가 많은 나라인가 하는 것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트럼프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영국의 런던 과학박물관하고 우리나라 EBS 교육방송이 같이 설문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영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가지고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 하십니까?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자기는 하루에 평균 3번 정도 거짓말 한다 그랬답니다. 여러분들은 3번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그런데 한 방송국에서 아예 소형 녹음기를 부착해가지고 그 사람들 하루 종일 한 얘기들을 다 일일이 분석을 했더니 8분에 한 번 하루에 180번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3번 정도 거짓말한다. 그런데 그건 지 생각이고 실제적으로 녹음해가지고 분석하니까 180번이 나오고 심지어는 10분에 3번씩 하루에 3번이 아니라 10분에 3번씩 하루에 400번 거짓말했다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색깔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새빨간 거짓말, 새하얀 거짓말인데 서구권에서는 색깔별로 거짓말 내용이 많이 달라집니다. 하얀 거짓말이 있는데 우리랑 비슷하게 해롭지 않은 사소한 선의의 거짓말을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고, 반대로 거짓말은, 검은 거짓말은 거짓말을 은폐하려고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가장 나쁜 거짓말로 법적인 처벌을 받는 그런 거짓말이 검은 거짓말입니다. 노란 거짓말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는 귀여운 거짓말. 약 안 먹으려고 안 아파 그러는 거짓말. 그런데 진짜 새빨간 거짓말은 우리나라에서는 100% 거짓말을 얘기하고, 또 서구권에서는 상대방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하는 거짓말, 만우절에 하는 그런 거짓말들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답니다. 또 파란 거짓말도 있는데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 그런 것들을 파란 거짓말이라고 하고, 제일 예쁜 거짓말이 있는데 핑크빛 거짓말입니다. 연인 사이에 하는 거짓말. 당신이 저 배우보다 더 이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 하나뿐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연인 사이에 뭐가 좀 쉬워가지고, 그래서 당신이 최진실보다 이쁘다, 장동건보다 잘생겼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핑크빛 거짓말이라고 하고, 레인보우 거짓말, 무지갯빛 거짓말이 있는데 이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소설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오징어 게임 그 거짓말입니다. 현실에는 없는 얘기인데 그냥 재미있게 각색하는 그런 것들을 레인보우 거짓말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겠나? 독일의 쥐르도이체 짜이퉁이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기자가 40일 동안 거짓말을 안 하고 살아봤답니다. 그리고 책을 썼는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까? 거짓말을 40일 동안 안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반찬을 해줬는데 맛이 없어서 맛없다고 그랬다가 쫓겨났답니다.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그 남자친구의 여자친구한테 그 바람 핀다고 얘기했다가 남자친구한테 얻어맞았답니다. 직장 상사가 미워가지고 나 당신 싫어한다, 그래서 당신 밑에 있고 싶지 않다 그랬다가 쫓겨날 뻔했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뇌 변형이 일어난답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면서도 요만큼도 양심에 가책 없이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미 뇌의 변형이 와서 그게 거짓말인 줄 알지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뇌의 변형이 어떤 상태냐? 마약 중독자의 뇌 변형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 바람직한 것 아닙니다. 좋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링컨의 말을 새겨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모든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 있다. 얼마의 사람을 얼마 동안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진실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 불의한 것도, 불의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과 어울릴 수 없겠죠.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건데,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과 절대 어울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하지 않으시는, 변경하거나 개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 바로 약속이 언약입니다. 성경이 언약입니다. 구약은 올 테스트먼트에서 옛 계약, 옛 언약이고, 이제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에서 새로운 약속,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새 언약을 선포하는 예레미야가 누구인가? 예레미야를 좀 살펴본다면, 예레미야의 토바보기를 한다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서 아나돗에서 태어납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에 이제 세습되어지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는 당연히 제사장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예언자로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시드기야 왕 때 예언자의 소명을 받아서 그 요시야 왕 때 예언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약 50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를 발하실 때에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이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들이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사역할 당시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 때란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시대가 유대가 멸망당하는 바로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막아서고 끝내는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두 눈 들어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난주, 지지난주 호세아, 이사야를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 관영한 꽉 찬 죄로 멸망하시기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나 예레미야, 그 이사야서를 보면 그렇게 긴박성이 없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자는 자기를 띠로 묶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실 것이고 이렇게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에 그들을 멸망시킴으로 심판할 것을 다 작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살 길이 무엇이냐?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애굽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진왜란 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없어서 그래서 명량대전, 노량대해전 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지금 이 한반도가 뭐 대한민국으로 존재할지 않을지 그건 뭐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선조는 신의주까지 피난 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그런데 국가대신이라는 어떤 사람이 일본한테 항복해야지 그래도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매국노 아니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편하게 살려고, 쉽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제대로 살려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다. 쉽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편할 대로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선자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선자로 세웠다고 부르시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점잖은 표현이지만 하나님 왜 납니까? 예레미야도 눈치가 빤한데 지금 누가 나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가 나서도 그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데 왜 하필 나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1장 9절 10절의 말씀, 특별히 1장 10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 요약한 핵심 귀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모든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또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같이 갑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는 앞에 39장 뒤에 27장 이렇게 구분되어진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서는 어쩌면 심판 쪽에 계속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제 곧 멸망할 때니까 그 멸망의 이유가 우리들의,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신다 하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다시 건설하고 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오늘 31장의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 구약이 옛 언약인데 새 언약인 당연히 신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즉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주신 그 십계명이 구약 전체의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바로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복습 차원에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미 꽤 오래전에 몇 달 됐나요? 제1, 1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3, 삼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따라할까요? 제가 4 그러면 사업 때문에 그러면 됩니다. 4, 5, 6, 7, 8, 9, 10. 다 같이 눈 감고 외워볼까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옛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죄를 범함으로 어겼습니다. 어긴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맺는 약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약속은 창조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뻔히 사람들이 부족한 것 아시면서 그런 약속을 주셨을까? 라고 되물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큰아들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또 부모님의 마음을 머리로는 알았는데 가슴으로 느끼질 못했어요.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이게 부모님의 나를 향하신 마음이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 여러분, 자식이 태어나면 세상에서 그 아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 아이보다 똑똑하고 그 아이보다 잘생긴 애들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근데 자기 새끼만 이쁜 줄 알아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 아이는 반드시 서울대학 갈 것이다 해서 우유를 먹여도 서울 우유를 먹입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조금 현실 인식이 돼서 서울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연세 우유를 마십니다. 고등학교 가면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인서울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건국 우유를 마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안 다음에 마시는 우유는 저지방 우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는 탓한다면 하나님
그분과 가까워질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자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새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만 정리를 해봐도 호세아서에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주시는 처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 그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약속을 새 언약으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1장 31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떤 날입니까? 33장 14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그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주신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그 약속이 성취됩니까?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그 약속이 언제 성취됩니까? 그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실 때 성취됩니다. 그것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을 내어드리는 그것으로 이 새 언약이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새 언약 안에서의 삶, 새 언약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바로 33장 2절 3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어졌고 그것을 복음으로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새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 통합 측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만 해도 약 9,400개 교단이고 교인이 28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통합측 교단에서 교단에 속한 교회들 중에서 주일 낮 예배 때 통성기도하는 교회는 제가 아는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영락교회도 소망교회도 명성교회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로서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조차도 소리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서 부르는 그 시간이 있을까?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새벽 기도에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는 분입니다.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소리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여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빠, 엄마, 야, 누구야? 이름 부르지 않으면서 하루 살아보십시오. 엄청 답답할 겁니다. 이틀, 사흘 되면 미치고 팔짝 뛸 겁니다. 일주일 되면 진짜 돌아버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성 기도를 해야 되겠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어색했지만 이제는 종이 있으면 종을 쳐야 될 만큼 아주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이신점심 마음으로 안다고 해서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잘 알아도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자 하심입니다. 기도하면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셨고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새 언약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예레미야서에서 주시는 처방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목장 예배, 새벽 기도회, 요즘은 새벽 기도에 5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입이 열리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며칠 전부터는 주여 삼창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로 하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새 언약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 새 언약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처방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